얼마 전에 이제 교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길에 그 차에 있는 그 라디오에서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뭐냐면 아마 그 프로가 그런 프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방송으로 보내면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분이 그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한 바퀴를 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제 사연을 조금 보니까 이분이 이제 폐암 말기셨어요. 폐암 말기여서 병상에만 계속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다시 회복해서 건강을 좀 되찾아서 그냥 내가 휠체어 타고 병원 한 바퀴만 돌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목사님이랑 함께하는 분들이 이제 같이 막 이렇게 뜨겁게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많이도 아니고 하나님 정말 휠체어 타고 병원 한 바퀴만 돌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 하나님 그런 치유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건강한 우리가 생각하면 병원 한 바퀴 도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폐암 말기시니까 이제 병세가 너무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니까 이게 그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평범해서 그냥 잘 이게 고맙고 감사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평선 작가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글을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아이들과 제주도, 대구, 부산 등지로 여행을 떠난 친구들을 보고 있자니 뒤늦게 아쉬움이 몰려온다. 아이들이 어릴 땐 일에 빠져 있느라 아이들과 함께 해준 시간이 많지 않았다. 50 넘어 내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 이젠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 제 생활하기 바쁘다. 지나고 보니 아쉬운 것이 참 많다. 아이들이 어릴 때 더 많이 여행하며 함께 추억을 쌓지 못한 것, 공부 잘해라, 잘 살아야 한다는 등 막연한 말을 많이 했지만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지 못한 것, 뒤늦게라도 부자로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아이들과 추억 여행도 다 때가 있으니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지 않기를. 아마 이분이 젊었을 때는 막 바쁘게 사시느라고, 우리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바쁘게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좀 이제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려고 했더니 이제 다 성장해 버려서 이제 그럴 시간들이 이제 다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아마 이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 글 중에 제 눈에 이렇게 크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더 가치 있음을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살도록 자녀들에게 이제 말해주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에 우리는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붙잡으려고 매달리고 있는 것, 정말로 그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아니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염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데, 과연 우리에게 왜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염려와 근심,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 이제 연결을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이 보물과 재물과 관계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오늘 본문 25절 앞에 나오는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고 그러므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앞에 두고 그러므로 2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이 헬라어 단어가 나누다 분열시키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가장 중요한 이 가치를 붙드는 게 아니라 계속 쪼개져 나가는 것이죠. 계속 나누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계속 쪼개져 나간다는 거죠. 계속 쪼개져 나가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각조각 나서 흩어져 가는 것, 바로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의 염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5절 말씀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고 우리의 몸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몸과 옷을 놓고 볼 때 옷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보면,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냐 놓고 보면 건강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무엇이냐면 그 중요한 것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덜 중요한 것들의 마음을 나누어 빼앗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염려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지엽적인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코끼리는, 그 책 중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그런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제가 이 책 제목을 다시 한번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잠깐 동안 여러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코끼리가,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코끼리가 그려지신 분은 없으십니까?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프레임 안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그거를 생각하고 머릿속에 코끼리의 이미지를 그리게 된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삶은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그 비밀은 무엇인가?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 앞에 나왔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쏠려 있냐면 우리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온통 관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그 관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그것을 보도록, 우리를 향하던 그 시선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새들이 배고파서 굶으면서 쫄쫄쫄 이렇게 살아가냐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들이 자기 먹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 보셨습니까? 새들이 모여가지고 밭을 일구면서 씨를 뿌리고 그걸 거두어서 추수하는 거 보셨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들은 곡식도 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먹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나무까지, 자기 집 짓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면 그 가지를 꺾어서 집을 짓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심겨진 나무에서 부러진 가지들 모아다가 둥지를 만들어서 산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니까 내가 직접, 이 새들이 그렇게 안 와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온통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갈까 하는 그 관심과 그 고민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세상을 보라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정말 중요하지 않냐?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지, 공중의 새도 그렇게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염려는 27절 말씀 보면 염려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가지고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싶어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풀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공급이 아닌 내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면 그 염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보려고 끙끙대다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28절 이하에도 말씀해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다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번엔 공중의 새였다가 이번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합화가 자랄 때 그 예쁜 색깔을 낼 때 자기가 뭐 실을 잘 떠서 이쁘게 내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쁜 색깔, 고운 향기를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시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앞에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이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31절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좀 전에 읽었던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조금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라. 자, 그러면 큰 믿음, 작은 믿음 말고, 염려하는 그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이 32절 말씀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것들,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삶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작은 믿음이 아닌 이것이 큰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삶에 있는 혼자 쓸쓸한 마음도 있고, 혼자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또 행복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가치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며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33절, 34절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게 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관심이 여기 있어요. 이게 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눈을 들어 새로운 세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염려하지 않게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제 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면 그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의 가치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이 크게 보는 것들을 나도 그런 줄 알고 살아갔는데 오늘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소중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고 그 가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소중한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의로워지고 내가 뭔가 선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던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공평하게 느껴지실 때가 혹시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러고, 왜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만 축복해 주시고 나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래서 불공평한 분 같이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어느 때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선하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내 삶에 잘 될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안 될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의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이 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의 가정 모임들을 하나님의 의가 흐르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염려할 것 이제 주님께 다 맡겼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왕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부분을 믿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인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이제는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흘려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과 열정을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은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우리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이 굳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나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 삶,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던 그 삶, 근데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그때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여전히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바람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와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것들로 그렇게 염려하고 힘들어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삶의 주인을 정하라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나 혼자 끌고 다니면서 일평생 거기에 눌려서 살아갈 것인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정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 없는, 그래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적같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니까 그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삶을 살라고, 이 한 주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 하나님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염려와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이 아름답고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일상 가운데 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 무거운 삶의 짐들을 끌고 가는, 그리고 끌고 가다 쓰러져 지쳐 낙심하는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공중의 새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도 누리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중한 가치를 누리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또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 삶의 때로는 불공평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흘러넘치는 은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 한 주간도 염려하지 않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